네,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죠? 어제 확진자도 많고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좀 추세도 어제보다 많을 것 같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차 한창 막 유행할 때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될 법한데 잘 적응이 안 되죠.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참 또 우리 어떤 실생활 또 우리 삶의 어떤 현실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뭔가 나올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때마다 물론 이제 낙심도 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마치 풀무에 그 쇠가 들어갈 때마다 벌게지고 또 연해지지만 그것을 하고 나왔을 때 두들겨졌을 때 그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단단해진 것 같은데 또 불에 들어가면 또 다시 연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을 계속 이게 3차가 될 수, 3차를 끝날 수도 있고 4차가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지나고 날 때 우리의 어떤 내면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용서받았네. 하나님 은혜를 기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기쁨과 평화 있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강해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음성,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마음 받아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서, 삶의 예배로서 또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이 가진 그 언어의, 그 말의 한계, 그 인격의 한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 머리와 가슴을 넘어서 우리의 전 인격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쳤다. 네. 사무엘하 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사무엘서를 이끌어왔던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 상에서 다윗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뭐 아주 미미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어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우리의 삶, 또 다윗을 대표로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4장 1절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돌이키셔서 멈추시는 그 장면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가장 피해가 간다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더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역이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앙,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뭐 예배 끝나고도 그런 말 나눴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좀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좀 뭐 어떤 데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저기서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성경에는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요 좌파 우파가 다 있어요. 뭐 중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막 종말론을 막 강조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말론이 막 되게 강한 것도 있고, 또 아주 현실적인 아주 현실에 충실한 어떤 그런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의 특성,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회람했던 공동체의 특성들이 막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여러분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러니까 야훼의 유일성.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고 또 신약에 와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또 하나의 어떤 집단에 불과할 뿐이죠. 그 어떤 야훼 하나님, 그래서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구 조사라는 것도 단지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어. 역시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건 종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실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받고 싶으셔서 그렇습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뭘 불러와요? 인간의 단절을 불러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삶은 반드시 그 영혼을 파괴하지만 물론 그 영혼을 파괴하면 결국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웃을 파괴하는 사람. 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도 그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냥 단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약속을 믿었는데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셔가지고 심판하신 거야. 그렇게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항상 그렇게만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 관계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왜 세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즉 사회에 연약하고 힘든 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만들지 말라고. 되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인정해요. 성경은. 없을 수 없다. 인간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왕을 왜 세워주냐고요. 그런 존재들을 되도록 적게,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그러려고 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왕을 세운 목적은 그거예요. 나 잘 섬기려고 한 것도 야 나는 왕한테 최고로 높임 받을 거야.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 아래서 그런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균형 그리고 그 관점까지 항상 신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에서 종교가 힘을 잃는 경우가 거의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나와의 관계에만 멈추기 때문에. 신의 마음만의 삶, 그러니까 신과 나와의 관계만을, 그래서 신을 만족하는 것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망가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 잃은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떤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신적 관계, 종교적 관계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좀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삶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마지막에 이런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냐, 죽기 직전까지 갔냐. 자기의 그 부르심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좀 덜 믿었어? 이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왜 세웠냐? 왜 세웠냐? 뭐 저기 예배 잘 드리려고 세운 거예요? 다윗이 뭐 인구조사할 때 예배 안 드렸겠어요? 다윗이 인구조사 딱 한 1년 동안 뭐 한 10개월 동안 뭐 예배 대충 했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너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라. 너의 부르심. 내가 너를 왜 세웠는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시고 심판을 멈추십니다. 근데 그 어디에 멈췄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이었어. 그것을 다윗이 탈취하죠. 그렇죠? 공격해 그것을 탈취해서 이제 그것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성을 탈취했지만 거기에 원래 살았던 부족들이 있었겠죠. 토착민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곁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했던 천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예언자인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시죠.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 가니까요. 아라우나가 아주 극진히 나와서 그를 맞이하죠. 그래서 아니 어찌 된 일로 이 왕께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다윗이 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라온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왕이시여 이 타작마당도 그냥 뭐 사지 마시고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번제로 드릴 소도 저한테 있으니까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뗄감이 없구나. 아마 주변에 뭐 나무가 쓸만한 거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타작마당이니까 타작기가 있겠죠. 이 타작기와 소의 멍에 다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갖다 쓰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다 쓰세요. 공짜로 다 가져다 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나 왕은 아라온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어.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어.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공짜로 드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죠. 이 본문이 아주 그 부흥회 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 공짜로 하나님께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중심,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마음의 중심,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그럼 다윗이 오늘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따 살펴보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값을 치고 나서 다윗이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강해 들으신 분들은 딱 이제 이게 딱 느낌이 오시죠. 번제와 화목제, 번제 뭡니까? 그냥 다 태워드리는 거죠. 다 태워가지고 남김없이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그렇죠? 여기 안에 이제 번제 안에 뭐 논쟁이 있지만 번제 안에 어떤 나의 어떤 죄 그런 것들도 다 물론 속죄제가 따로 있지만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번제 안에 어떤 내 모든 죄도 있죠,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 다 태워드리는. 그리고 이제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 아시죠? 기억나시죠? 쉽게 얘기하면 저기 재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 나눠 먹는 거. 그게 화목. 그러니까 나눠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우 저는 요즘 고기가 잘 안 땡겨요. 나이 드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난 고기 몇 점 먹으면 맛이 없어.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사시는 거죠, 그렇죠? 이 당시에 고기는 언제 먹습니까? 이럴 때나 먹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날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화목제 하는 날은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너무나 귀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옛날에 그냥 번제 화목제 그냥 예배 드렸나 보다 그러는데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이 예배가 어떤 분위기였구나 딱 내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도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주님과 다윗의 관계, 이스라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돌봐달라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이제 재앙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잘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그 은혜로 이 이야기가 재앙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회복 안에 담긴 이 이야기 안에 담긴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자면, 저는 가장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즉 이 이야기의 주도권, 특별히 이 이야기의 결론인 이 용서, 하나님의 자비의 주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멘 하셨는데 지금 말이 사실 되게 싱거운 말이죠. 잘 들으세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하기 쉽죠.
그렇죠. 설계하기 쉽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여러분 이 말력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굉장히 싱거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용서를요, 우리가요 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요 우리의 돌이킴과 회개에서 먼저 찾아요. 우리가요 어느 순간 이 용서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다가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돌이키셨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보고, 심판당한 백성들을 보고 다 받아야 돼요. 심판을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먼저 돌이키셨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라오나마 타작마당에 사가지고 제사 드리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목제와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심판을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을 너무 신뢰해.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걸 굉장히 신뢰해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것을요 우리가 가끔이 아니지, 많이 너무 잘못 오용해요. 뭡니까? 그냥 잘못해도 괜찮아. I'm okay. That's okay. 회개하면 돼. 여러분 이 말 안에 담긴 이 불신앙과 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커요. 자,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이 말은 맞죠.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게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셔. 이 느낌, 이 뉘앙스가 담긴 건요, 여러분 그건요 용서의 주도권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요 굉장한 신앙의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큰 자세의 차이예요. 이걸 무슨 공식처럼, 종교적 공식처럼 쓴다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오용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하신다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아무리 비싼 값으로 주고 사고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돌이키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용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당연한 거야. 그냥 내가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하셔. 그러니까요 그냥 공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삶에 깊이 은혜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초신자들이 막 은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구원하고, 그러니까요 은혜가요 막 삶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회개가 정말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회개의 능력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건이 없어. 내가 자격이 없어. 그걸 처절하게 깨닫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에 좀 연수가 차고 이제 구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회개기도를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회개기도를 아름답게 하죠. 주님 뭐 저의 죄가 뭐 저거 허유창하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더한 용서, 더한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이킴이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회개가 먼저예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이킴, 이 하나님의 회개,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돌이키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항상 돌이켜야 되는 건데 그게 인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돌이켜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은혜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항상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돌이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먼저 돌이켜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먼저 십자가에 먼저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는 게 좀 겸언쩍네. 회개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를 어떤 마음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내가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당연히.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사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 감각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이 순서, 이 은혜를 늘 새기셔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돌이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야기가요, 그냥 단순히 또 하나님이 뭐 그냥 또 뭐 용서해 주시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여러분 이 역대상 아시죠? 역대상 우리 성경 읽으시는 분 아시죠? 역대상이 뭔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좀 재해석한 거잖아요. 어떤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근데 이 역대상 21장 22장에 보면요, 다윗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장차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터가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요,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잖아요. 그 성전의 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용서, 즉 그분의 헤세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성취와 노력과 인간의 영광 위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다윗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났던 장소, 거기에 성전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어디다 지으셨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던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곳에 터를 삼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왜 지었어요? 왜 지으려고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아직도 천마에 계시네. 그래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나단이 이제 처음에는 그리고 좋은 마음이네요. 당연히 지으셔야, 그러다가 나단이 돌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아니야, 다윗은 아니야. 내가 다윗을 통해 성전 안 지을 거야. 그래서 멈추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보면서 그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그 아주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됐는데 하나님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어. 다윗의 영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지 않았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아요. 물론 일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어만, 우리가 영광스러워져야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참해지고 가장 처절한 그 순간,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높음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성취, 인간의 영광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또 오해하실려 또 그냥 막 살으라는 게 아니야. 오늘 노 목사가 다자질해. 그래서 막 그냥 난 이제 앞으로 삶의 목적 인간 3가 되는 거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정금같이 드려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영광, 인간의 성취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곳이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낮아진다는 게 뭐냐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성취로, 우리가 쌓은 탑으로, 그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 알았어요. 내 새끼가 잘 되면, 내 남편이 잘 나가면, 내가 좋은 집 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장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받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소유한다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좋은 집 사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좋은 차 타는 게 뭐가 나빠요? 좋은 대학,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주객기 전도된 거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까? 뻔한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걸 성취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드려요. 너무 간단한 이유야. 내 영광이지, 내 영광.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역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영광만 가득하니까, 내 영광.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항상 저는 중요해요. 저는 이 그림. 좀 십자가한테 밀렸는데 아니, 밀린 게 아니라
이게 화면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교체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또 했다가 십자가도 했다가 하려고. 이제 이 영상이 화면을 담아야 돼가지고 이게 좀 일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십자가 뭐, 아니 이 그림이 너무 안 보이더라고. 이제 저는 이 그림 제가 조만간 또 한번 이거 제가 이거 그림 예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그게 한 거의 3년 됐더라고요. 2년 3년? 조만간 한번 더 하려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저는 이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다시 필요. 지금 우리 다 큰아들 된 거예요. 큰아들이에요 지금. 이 작은 아들의 마음, 이 작은 아들의 이 누추함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 오늘 그 다윗이 아라우나가 다 준다고 그냥 다 갖다 쓰십시오 하는데 내가 절대로 공짜로 하나님 앞에 거저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 사서 하자. 물론 뭐 다윗이 뭐 그 정도 살 돈이 당연히 있죠. 뭐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농담이지만 여러분 있는 놈이 더 하잖아요. 더해서 있는 거예요, 또. 있는 놈이 더 하고 더해서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본문을 부흥사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왜 틀린 겁니까? 하나님께 왜 안 드립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그것이 무슨 목적이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 무슨 목적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서 드리냐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에 있는 것들을 다 사서 드린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 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뭐 예를 들면 메시지들이 오늘날 강대상에서 또 우리가 막 좋아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좋아해요. 왜? 내한테 주도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면, 내가 값을 지불하면 더한 것을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값을 좀 치르면 하나님이 1대1로는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하지. 누가 해? 내가 값을 치르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다. 더한 것을 주실 거야. 이 맥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다윗이 내 삶의 예배를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이 예배 안에 뭘 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사겠다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가 예배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배가. 대가 지불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에게 치른 대가로 지불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도 없다면 여러분, 그 말은 다 뻥이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다 거짓이죠.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이루고 싶은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하고 있는 그 목표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허상이죠.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다시 한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겠다. 마땅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이게 불편해지는 겁니까? 왜 이런 말이 불편해지는 겁니까? 자꾸 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 말씀, 이런 메시지들이 전해왔기 때문에 너가 좀 드리면, 너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 기본이 30배야 맨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면 기본이 30배입니다. 두 배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가 지불, 예배의 대가 지불이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헌금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주제도, 이거는 뭐 지금 제가 3대지 대지를 3개를 했는데 이거 따로따로 하루하루 해야 되는데 맞춰야죠. 알아서 그냥 골라가세요. 3개 중에. 다는 뭐 힘드실 거예요. 오늘 예배 이 메시지 뭐가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용서가 뭐? 하나님의 회개가 뭐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자비만을 겸손히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내가 쌓은 성취와 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노력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은 영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이 중심을 가진 자에게 그 장소에, 그 공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으로 임재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땅한 예배의 대가지불.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내 삶으로 주님을 향한 대가지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삶에 꼭 뭐 대가지불 하면 꼭 우리는 돈만 생각하잖아요. 돈만, 헌금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지불 없으면요, 여러분 그 무슨 예배겠어요? 그렇죠? 사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 대가지불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예배는 이렇게 나오면 그 대가를 보상받죠. 밥으로. 그래서 좋죠. 그렇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라는 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라는 게 지금 드는 생각이, 왜냐하면 기도는 뭔가 참 그 힘들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씨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자리에 서는 것들, 그렇게 또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대가지불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내려놓는 것들, 그런 것도 내려놨다고 자랑하지 말고 다시 뭐라고요? 주님에게 마땅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야기예요. 사무엘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짜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왕이 돼야지,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다윗이 왕 되게 하는 게, 여러분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소설이 그런 거잖아요. 주인공이 높은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고, 이게 해피엔딩이고, 이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더라, 위대한 왕이었더라, 하나님 그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이 있었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나왔던 그 다윗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오니까 뭐 열매가 맺어 있고, 와 하나님 열매예요, 막 같이 기뻐. 이게 여러분 신앙의 백미 아닙니까?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다윗의 그 수많은 삶의 흔적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아주 명백한 메시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하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윗은 사실 모델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빈틈이 많았고 흠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흠이 커 보일 때마다 깨닫는 것은 다윗 나쁜 놈이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정말 은혜가 크시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를 바 없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힘을 다해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